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는 누구든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삶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삶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습득해야 하는 습관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행동들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정적 생각이나 부정적 말이나 또 행동들은 하루아침에 저희가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반복함으로 생긴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성경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생각을 하고 성경적인 말을 하고 성경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습득해야 합니다. 이런 습관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건강한 자아관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잡지에서 유명한 모델들이 어떤 옷이나 어떤 신발이나 어떤 자동차를 타는 것을 봅니다. 그런 광고들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입고 신고 그것을 타면 그 광고 모델과 같이 폼이 나고 멋있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대로 따라해 봅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우리도 꽤 멋있고 폼이 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되고 기분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분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졌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면 새로운 것이 나올 때마다 새 것으로 업그레이드 해야만 합니다. 새 옷, 새 신발, 새 자동차, 새 휴대폰, 새 골프채. 그러나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됐다는 느낌을 받으려고 한다면 돈은 돈대로 허비하고 그 느낌 또한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건강한 자아관을 가지기 위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정말 건강한 자아관을 가질 수 있는가? 건강한 자아관을 갖는 것은 점차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점차적으로 노력을 해서 건강한 자관을 갖는 습관을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건강한 자관을 갖기 위해 다음에 세 가지 것들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바른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썰매를 타고 와서 굴뚝으로 들어와서 선물을 놓고 간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산타 할아버지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에 대해서 들었던 그런 것들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아관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에 대해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사랑을 받고 존중함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자랐다면 건강한 자아관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이 멍청한 녀석아 차라리 나가 죽어라, 이런 돌대가리,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랐다면 건강한 자관을 갖기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을 듣고 자라난 사람들이 많은 경우 성장해서도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자관을 갖기 위해 첫째로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성경이 우리의 가치에 대해 평가하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서 산타 할아버지에 대해서 믿었다가 성장해서는 그것을 버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를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 5장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버리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릴 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 돈이 얼마나 있는가, 직업이 무엇인가, 어떤 집에서 살고 무슨 자동차를 타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산타 할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들인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믿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건강한 자아관을 갖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에 대해 잘못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건강한 자아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자아관을 갖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바른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바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자아관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에 대해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과 정반대로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자아관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예로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이 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왜 별 볼 일 없는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인가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도 바울은 이곳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적 행동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인 말, 희롱의 말, 이런 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정반대로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자아관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마다 우리의 자아관은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행동을 하면 우리 자아관이 긍정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사심 없이 헌신적으로 봉사를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가진 물건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사용한다면, 우리가 좋은 대인 관계를 갖는다면 우리는 매일 밤 거울 속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 나는 과연 가치 있는 존재처럼 살고 있다, 이렇게 떳떳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실수를 계속해서 범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자아관을 갖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다가 탄로가 났습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벌컥 냈습니다. 인터넷에서 음란한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건강한 자아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도대체 나한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왜 도대체 가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인가? 죄는 우리의 자아관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우리가 행동을 바꿔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동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한 자아관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무가치한 사람처럼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동할 것인가?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행동들을 행해야 합니다. 바른 행동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건강한 자아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바른 사람들과 사귀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사람들과 사귀어야 합니다. 5절부터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이곳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곳에 함께한다, 그 말씀은 파트너가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들과 말도 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하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로 죄를 범하도록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피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과 파트너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그들이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 그들과 우리는 파트너가 되는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이 지내던 친구들, 술도 하고 그 당시 마약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친구들과 한 2년 정도, 제가 대학교에 가 있었기도 했지만은 한 2년 정도 그렇게 자주 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이 만나면은 술집을 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좀 피했습니다. 피했던 것보다는 대학교도 가 있었고 그랬으니까는
하나님이 그게 자주 보는 관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영적으로 성장하고 제가 영향을 받기보다는 영향을 주는 그러한 제 신앙을 갖게 되니까는 하나님이 다시 저의 많은 그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를 갖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저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저희의 자관이 회복될 때까지는 그런 분들을 좀 덜 봐야 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의 신앙에 긍정적을 주는 사람들과 우리는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누구와 사귀는가에 따라 우리는 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똑같이 행동을 하면 우리의 자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낸다면 우리의 자관에 긍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자관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의 자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사귀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우리를 무가치한 사람과 같이 대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마구 깎아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국 그 식품병원을 갔는데 그렇게 뭐 연세도 많이 없는 것 같은 분이 제 앞에 있는데 그분이 그 돈을 받는 분한테 막 함부로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런 사람을 매일 대하며 살면은 얼마나 부정적인 자관을 갖게 되겠습니까? 식품점에서 돈 받는다고 야, 너. 우리 중에는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만하게 보고 행동을 합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다 보면 우리의 자관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에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자관을 파괴시키는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관이 계속해서 망가진다면 그 직장을 딴 데로 옮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자관이 건강하지 않아서 새롭게 복구해야 한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좀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자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이 바로 저의 부모님입니다. 저의 배우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죽도록 인내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분에게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은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직접 해결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자관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지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무나도 존귀한 소중한 존재라고 말해주는데 그것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이 나한테 항상 함부로 대하니까는 건강한 자관 갖는 것이 어렵습니다. 좀 그만 좀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자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피하고 또 그들에 가서 말함으로 그런 영향을 덜 받도록
우리 자신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우리의 자아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사귀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기독교인들과 사귀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한 그러한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아관을 의심할 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들인가 다시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이런 격려를 들으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런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들인가 말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소그룹에 참석하고 다른 성장하는 교인들과 사귀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까?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즐거울 때 항상 같이 즐거워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자아관이 흔들릴 때 우리를 격려해 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로 건강한 자아관을 갖기 위해 바른 사람들과 사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사람들과 사귀어야 합니다. 건강한 자아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건강한 자아관은 저절로 형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자아관은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노력함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현재 건강한 자아관을 갖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자아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아관을 갖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바른 진리를 믿고 우리가 믿는 대로 바른 행동을 하고 우리를 격려해 주는 바른 사람들과 사귈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만들어가야 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가를 깨달아 건강한 자관을 가지시고 건강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